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개발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혹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통로자 길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처음 쓴 글이 아니고 사도행전 전에 쓴 글이 있다. 그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끝납니다. 왜 그렇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후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명령,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로 이 영어에서는 액츠라고 해서 행동들, 행위들,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해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라고 기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사도는 누굽니까? 주로 사도행전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한글로 부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기록해놨다 해서 이 사도행전의 별칭을 혹자들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쓰면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병 고치는 능력, 그래서 어떤 능력을 자꾸 이렇게 성령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굉장히 좁게 보고 작게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성경 시리즈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명하셨다란 말은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은 위임을 했다. 그래서 위임을 했다는 얘기는 뭘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지막에 끝나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이 대사명을 위임하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성령으로라고 한글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의 힘으로 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이 본문의 원래 뜻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본문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 명령하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았다. 좀 우리의 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감동되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생각나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잘 따라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움이 깊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깊이 있고 진실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뭐 익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성령하면 무슨 신기한 능력을 일으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신의 어떤 욕구나 목적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쪽에서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영향으로 연결되어진 다른 톱니바퀴도 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있는 톱니바퀴를 탁 빼버리면 이쪽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무리 돌아가도 여기 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떠오르고 생각나도록 만드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합니다.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겠느냐? 이전에는 무서워서 도망했던 베드로의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예전에 고백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본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와 연결시켜 보면, 그 맥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가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싸우게 되죠. 지금 결혼을 하고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안 싸우십니까? 이제 싸울 만큼 싸워서 더 이상 싸울 게 없습니까? 싸우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안 싸운다는 얘기는요,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근데 안 싸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 맞춘다는 얘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철저하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나눠져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되 잘 싸워야 되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나 연인이 다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못 들은 채 해버려요.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이렇다라고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그 인간을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닮으면 더 닮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불편하게도 하셔요.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르면 궁극적으로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하고 좋으십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좀 갚아줬어 하면서 막 굉장히 싸우고 나서 막 흐뭇하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세요?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그 차이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때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불편하고 때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화해를 하고 나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면 그럼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 라는 뜻은 뭐냐면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괜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원인이 감춰져 있을 때, 몸은 아프고 삶의 의욕은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들긴 한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깊은 곳에 원인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남들이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 감추어진 그것을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내신다. 찾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있게 서로 알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좀 편안하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냥 자연을 보면 멋지다, 요 정도 감격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을 볼 때 어떤 변화들을 느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요. 그 자연과 모든 만물이 새로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뭐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 우리로 하나님의 처음 만드셨던 그 관계와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도들의 내면적인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내면의 변화를 받은 사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데 곧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언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들이 물었던 어느 때입니까? 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들이 기다렸던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이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잘못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때에 관심을 가져요. 어느 때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관심 자체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야. 주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로 살도록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관심을 갖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획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 과정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슨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참여를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기에는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강력한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 개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할, 복음을 전파할 이 일을 하나님 맡기셨다. 그리고 무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빈손으로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들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하나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느냐, 어떻게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있느냐, 이것들을 다 여러 모양으로 기록을 해준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때로는 귀신 들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인간의 죄, 사단의 이 권세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일이고,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고통받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용기 내어 주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도록 만드는 일.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분들입니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세히 보면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는 그게 아니고 오직 권능을 받으면, 근데 그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성령 받음에서 오는.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온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까? 복음 전파할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성직자들만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성직자들한테 가서 고백을 하고 그들이 용서되었다 하면 용서된 줄 알고, 뭘 해도 이 성직자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신앙의 위대한 어떤 사람들, 참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로 그와 같을 수 있다. 우리 역시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아무 능력 없는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지식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적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함을 자꾸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내가 어떠한 힘이 있느냐, 내가 주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또 많은 서신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뭐 크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죠. 뭐 큰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오포주광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과 선서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